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주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주제였던 빵이 먹고 싶은데 빵이 없다. 그 결론의 말씀을 오늘 내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할 때 그 상처의 원인을 밝혀내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내적 상처의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실천한 마음의 에너지, 온기가 없어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배려와 이해,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어떤 차가운 마음이라 한달지라도 따뜻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위로해 주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든 마음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삶이 녹록지 않아요.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또 10년이 지나서 또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또 자식들도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가정을 이루는 순간 자식도 낳기 전에 그 두 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어쩌면 숨쉬는 것이 너무 죄송할 따름이죠. 그래서 룻기서는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시련과 역경이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또 아내가 죽어버리는 그 절망의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희망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저 빈 털털이 남은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삶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약속의 땅을 저버린 그 가혹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또 그의 두 아들 말론이나 기럐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들도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어떤 죄의 결과로 이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 죄송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이 모압 이주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룻기서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보통 한 주에 한 4-5권씩 그렇게 사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책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읽다가 참 공감 가는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조용민 목사님이 쓴 그 내용인데 이 본문 속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그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삶을 가져오게 된 이 궁극적인 이유가 어떤 기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기근이라는 이유로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린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모압으로 이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베들레헴은 이 구약에 있어서 이 교회의 모형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보다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성읍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거기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교회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디다?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1장 1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기록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앞에서도 기근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기근과 영적인 의미에서 이 동시에 뜻이 이 기근의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의 기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건 현실적인 기근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루고자 합니다. 자, 룻기서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베들레헴만 기근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 시대에 되게 신경 쓰이네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도시들은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할까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겠죠.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어떤 개인적인 범죄를 지었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기근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이었던 최후의 보루였던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결과로서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왔고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원어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자, 그렇다면 본문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그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는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빵집이잖아요. 빵집. 근데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뭐가 없다?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베이커리 샵을 오픈했어요. 프랜차이즈를 딱 걸고 이렇게 빵들을 구워서 쫙 디스플레이 해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빵집에 왔는데 그 빵집에 뭐가 없다? 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시범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 시범빵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 비싼 3,000원짜리 시범빵을 먹고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비싸다고 다시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대하면서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그것도 맛집이라고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빵집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빵이 없는 빵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말이 아닐까요? 자,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야 할 그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 성막 안에 있던 진설병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는 기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이 휘장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의 떡과 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그 베들레헴,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교회가 죄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줄 빵이 없습니다. 기근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날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들레헴의 빵이 없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싸하게 프랜차이즈를 내걸고 여기는 빵집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줄 빵이 없어요. 근데 빵을 줬어요. 가짜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먹어보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속았다.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활 때 미국에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 그리고 채소를 나누어 주는 푸드뱅크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부끄럽죠. 호우 이렇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숙자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멀쓱하고 잘생기고 기티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을 얻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제 자신도 보면 참 한탄스러워요. 제 생에 진짜 노숙자들처럼 줄 서서 그 빵을 얻으려고. 사실 그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요. 그 푸드뱅크가 그 마켓에서 처분하기 힘든, 좀 안 팔리거나 좀 맛이 없거나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지난 거, 그걸 처분하기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푸드뱅크에다가 기증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도 그 앞에 이제 푸드뱅크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멕시칸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와서 그렇게 빵을 타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 빵과 우유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하니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빵을 얻고 싶은데 교회가 빵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한국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교회 성장이 하락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제 거의 절반의 성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큰 교회 부목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동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뭐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지요. 코로나 시대 때 2021년도 1월 24일 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 집합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났다 그러면 전국에 뉴스가 날 정도로요. 막 그런 어떤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절반 이상 감소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 부흥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거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지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영수 성도님은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서 진짜 등록했대요. 다른 교회 다 돌아봤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진실하고 말씀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다른 데 집중 안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 다른 일들은 제가 부목사를 많이 두려고 해요. 교육부서도 맡기고, 신방도 맡기고, 교회 행정도 맡기고, 다 맡기려고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들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떤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영수 집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설교가 듣고 싶어서 왔대요. 설교가.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동안 교회 나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렸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고 막 지옥 갈 것 같은 그게 있어 나왔는데,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 드리고 뭐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동기 목사들이나 또 친구 또 이렇게 후배 목사들, 그리고 큰 교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다 물어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뭐 코로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갔는데 빵을 안 준다는 겁니다. 빵을 먹어도 맛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빵을 주냐 그겁니다. 여러분,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 빵집이 국수를 팔고 뭐 빵집이 다른 거 팔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맛집을 가니까요. 우리 동네 그 길에도 보면 맛집이 있는데, 그 선비마을 아파트인가요? 그쪽 앞쪽에. 거기는 두부전골집이 하나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냉면집이 있고, 하나는 두부집이 있는데 다른 거 안 팔아요. 냉면만 팔고 두부만 팔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애들도 냉면 좋아하는데 거기 냉면 먹고 싶다 하면 거기 냉면 먹으러 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육수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면발도 똑같고 다 내용도 똑같은데 그 맛 본연에 집중한다.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빵이 없어요. 빵이 있어도 너무 맛없어. 제가 새벽 기도회 드리려고요, 아침 일찍에 나와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들이 많아요. 개척 교회들도 많고 또 이렇게 뭐 단독 건물이 있는 교회도 많고, 뭐 큰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근데 나와 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주변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문 안 여는 것 같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주여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도 불을 켜놔요. 왜냐면 우리 교회 불이 꺼져 있으면 저 교회는 또 죽은 교회다, 그래서 생각이 들까봐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교회하고 저 방에 있는 교회들은 불을 켜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서 저 교회는 불이 켜져 있네. 실제로 저 버스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요.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그래야 저 교회는 지금도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구나. 새벽 예배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니 저희 교회는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다른 교회들은 문이 잠겨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2명이나 왔는데, 와, 진짜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평일날에도 교회 가요. 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아니, 개척교회 누가 훔쳐갈 게 있다고. 좀 문 좀 열어놓지. 안 그래요? 뭐 은행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만 목사님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여기 지하에 체육관 원장이 저보다 교회 더 일찍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주일날 되면
주일날 되면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요. 항상 나와요. 왜 나오느냐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등록할까 봐. 네. 등록할까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가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평일 날도 나오고 공휴일 날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인데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나가면 저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잠시 부재 중입니다. 연락 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항상 저건 써놔요. 정말 저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 청년이 왔는데 진짜 청년이에요. 진짜 노숙자예요. 제가 이제 딱 보면은 이분이 거짓말 하는지 사기꾼인지 다 알아요. 그냥 돈만 얻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는데 36살 먹은 청년인데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는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재혼해서 딴 살림을 차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엄마 아빠가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용직 이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 건설 노동자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그것도 건설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그게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 현장 안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비가 와서 이게 홍수가 나서 이제 그 일용직 그 일들을 못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활비도 없고 또 반값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건설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려면 안전 도구가 필수적이래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사야 된대요. 특히 이제 안전화 두꺼운 그 군화처럼 생긴 거 그거를 자기가 사서 가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얼마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8,000원밖에 없대요. 그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데 8,000원밖에 없는데 목사님 제가 뭡니까 노가다 회사에 갔는데 일용직 그 회사에 갔는데 거기서 그 신발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돈이 없어서 목사님 다른 교회를 다 돌아봤는데 목사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내 말도 안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교회 간판이 보여서 왠지 모르게 저기 가면 목사님이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해요. 저 교회 가면 도와줄 것 같은 믿음이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믿음 좋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노숙자들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만 안전화를 좀 사달래요. 제가 8,000원이 있으니까 안전화가 25,000원에서 3만 원 하는데 한 25,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항상 돈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다 카드로 갖고 다니지. 그래서 그러냐.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 어디에 파느냐고 그 안전화가. 그래서 자기가 다 돌아봤는데 다른 데 다니면 7만 원, 8만 원 한대요. 근데 대전역 앞 중앙시장에 가면은 25,000원, 3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은행에 가서 찾아줄까? 또 그것도 저도 귀찮은 거 싫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러면 제가 대전역까지 같이 갈게요. 그래 가서 거기서 내가 사줄게. 예. 귀찮은데 시원하게 성령님이 또 따라가라 그렇게 또 말을 하라고 하네. 근데 다른 사기꾼 같으면 목사님 괜찮다고 그냥 돈으로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진짜 그 청년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90도로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차가 있어서 제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대전역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자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택시비는 많이 나오니까 급행 2번이 오는데 지금 바로 급행 2번이 오더라고요. 여기 밑에. 그래서 급행 2번을 타고 같이 간 거예요. 네, 갔어요. 가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내려서 중앙시장에 갔죠. 그럼 딱 보니까 안전화가 있는데 이거 괜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비싸대 안 된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중앙시장 끝에 한참 더 걸어간 거예요. 저는 7만 원, 8만 원이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청년이 나를 생각해서 목사님 저기 가면 싼 게 있다고 끝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25,000원짜리
근데 제가 좀 25,000원짜리 확 설렁하길래 3만 원짜리를 좀 사줬어요. 5,000원 더 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카드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8,000원 남아 있는데 제가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맛있는 거는 사줄게요. 와, 너무 이 청년이 진짜 그렇잖아요. 멋지잖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니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나가지는 못해도,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오는 사람은 제가 놓치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도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을 듣고, 저는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앉아서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주고 꼭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2번씩 오는데 우리 교회는 2번씩 안 와요. 이상하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어떤 노숙자들은 와가지고 막 욕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 다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그 욕을 다 제가 한 30분 동안 욕을 듣고 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 막 어떨 때 정말해요. 정말 수요일 날이었는데 예배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하고 다 있는데 여기서 막 욕을 하다는데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이 있죠.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왕궁만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 담긴 그 섬김과 사랑의 빵을 주어야 하는데 냄새만 풍기고 빵 없이 그동안 빵집으로서만 간판만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교회로 왔어요. 빵집인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빵 굽는 냄새만 풍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룩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이 빵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빵은 많아요. 시원빵처럼 정말 빵은 많은데 생명을 살리는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도가 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기근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까요?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빵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빵이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 크고 예산이 많고 인테리어와 음향 장비, 영상 장비, 파이프 오르간, 차량, 교육자 숫자, 등록 교인 수, 비록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도, 교육적 프로그램이 좋아도,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많아도 진짜 빵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안에라도 맛있는 빵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힘쓰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이로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빵이 먹고 싶은데 빵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